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힘을 더 얻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힘을 더 얻어라는 제목 말씀 나누면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힘을 더 얻게 하는 밤이 되길 바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배우고 또 어떤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새 힘으로 역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려운 중에 이 시간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저는 특별히 이 환난과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과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해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바울이, 물론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그죠? 저 바울이 아니 그동안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주님을 부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냐. 혹 거짓말 아니냐. 이 21절 볼까요?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래.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여전히 비난하고 또 불신하고 또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그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반응도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주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불신하죠, 그죠? 저거 속이는 거 아니냐, 우리를 속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제사장들에게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은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또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불신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울은, 바울인 거 아시죠? 그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힘을 더 얻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불신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주님이 힘을 더하여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이 밤에도 참 세상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소망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죠? 바라보는 것마다 우리가 힘이 빠지기 쉬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가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그를 부인하고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였지만 오직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모든 믿음의 건속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어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바울도 사람들은 부인하고 비난하고 그를 불신하였지만 주님이 힘을 주셨어. 그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듯이 주님이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이후에도 주님이 힘을 주는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이 훗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바울은 자기도 물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동안 자기를 후원하고 돕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13절 내가 올 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중에 생겨서 가져오라.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레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라. 자, 여기에는 어떤 바울의 서운함이 막 담겨 있어요. 그죠?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17절 주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 밤에도 여러분 그 무엇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힘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은 그를 떠나고 사람은 그를 비난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는 다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하는데 정녕 우리에게 능력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밤도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이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아멘이죠. 우리가 난로 곁에 있으면 난로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난로가 어떻게 따뜻한지 몰라도 그냥 난로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가 따뜻해지고 힘을 주신다. 저는 이 밤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다.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이 밤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자기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 간질병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지만 아이가 낫질 않고 주님이 오셨지요. 주님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더라. 그리고 그 시로 아이가 깨끗하여지더라.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러시되,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즉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아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문제가 해결된다.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새 힘을 얻는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뭐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때론 지치기도 하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참 정말 신기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남이 힘을 받아도 아멘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새 힘을 주시더라. 새 힘을 주시더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환난과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는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저는 특별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능력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래서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능력이 임하였는가, 뭐 그 얘기는 지금까지도 제가 뭐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죠? 정말 여러분 축복해요. 뭐 제가 여러 목사님의 간증들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그죠? 어떤 목사님도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너무 은혜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죠?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제 새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오셨죠. 와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뭘 좀 해봅시다.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거 좀 해봅시다.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해보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지역에서는 이 교회는 오랫동안 싸움하는 교회로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새로 등록되는 교인도 없고 전도되는 교인도 없고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이 뭘 하고자 해도 함께 협력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짧은 책에 기도가 힘이다라는 조그마한 책이에요. 기도가 힘이라는 작은 책인데 그게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물론 예배도 은혜가 안 되죠. 그냥 다들 그냥 시간을 견디는 거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설교 중에 실수를 하신 거죠. 정말 이건 실수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으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수요일 날,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요.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는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요 내일이라도 오라는 교회가 있으면 당장 가고 싶어요.
웃어도 괜찮아 그냥 남의 얘기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그죠? 아무리 힘든가 그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나 내일이라도 갈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엎드리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하거나 이런 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는 혼자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하루에 뭐 8시간도 하시고 오래오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인가 뭐 3년인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 힘든 시간을 목사님이 기도로 견디면서 목사님의 기도의 영성이 쌓여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똑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자, 남이 은혜 받아도 아멘 하면 우리도 그냥 받을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전에는 예배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그랬거든요. 그죠? 우리 설교자들은 그걸 느껴요. 아,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다 알아요. 지금 우리 한빛교회는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해 보지만요, 우리 한빛교회처럼 은혜 많이 받는 교회는 없어.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 그냥 우리끼리.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빛교회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솜에 물이 덧젖이죠. 주의 말씀이 십년마다 쏘며드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어느 날 이상하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예배 마치고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병든 자가 낫고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싸움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새로운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다는 그 교회에서 결국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집의 이름이 기도가 힘이다. 조그마한 책이에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거기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할렐루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자였죠.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이죠.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해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믿음 주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나타난다.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던 발과 발에 힘이 없는 거죠. 발과 발목에. 그래서 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성경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우리 조윤기 목사님의 간정집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똑같은 간정이 이쪽이죠. 목사님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목사님을 돕는 참 협력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죠? 목사님 계실 때. 그 중에서 가장 목사님을 도왔던 장로님인데, 그러면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이면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장로님이 사업도 잘 되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도왔죠. 근데 그 장로님 안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낫지를 않고, 특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때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한창 성령 충만하실 때 그 교회 주일마다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났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냥 한 삐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와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작 우리 장로님의 아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그렇게 방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해 이제 송년 모임을 이제 한 해 큰 호텔 식당을 빌려서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큰 만찬을 하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4분하고 장로님들 4분들이 다 모여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 모임인데, 식사하던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조용기 목사님들 평소에 마음에 그 장로님이 그런 참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이 식사하는 테이블인데 저 장로님을 보는 순간 오늘 주님께서 그 아들을 치료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옆에 계시던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저기 장로님 있잖아. 저 장로님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그 아이가 치유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저 장로를 불러서 기도할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그러지 마. 여긴 지금 교회도 아니고 지금 여기 참 모여서 기도할 밥 먹고 있는데 이래 그래서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잖아, 그죠? 당신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만일에 아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크게 부르는 거야. 그 장로님 오시라고. 장로님이 식사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군사님하고 두 분이 오시니까 무릎 꿇으라고 기도하자고.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밤에 집에 있는 아이가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된 줄이 힘이다. 여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군사님하고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은 과연 집에 가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제 장로님 군사 두 분이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내가 대문을 열고 아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두 발로 쭈벅쭈벅 걸어올 줄 알았지. 단독주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거실 문을 열면서 아이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야. 아들아. 목사님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서 걸어와야 될 거 아니야. 여전히 아이는 방문도 열지 못하고 방 안에서 아빠. 아이가 두 발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해서 장로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안고 오늘 목사님이 아들아 네가 나와서 일어난다고 기도해 주셨어. 너는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야. 아빠 왜 이래? 나는 지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장로님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주님이 너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 장로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자 정말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밤에 평생 동안 걷지 못해서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기사가 자동차에다 아이를 앉혀서 학교 보내는 풍경을 그 마을 주민들이 다 보았는데, 동네 분인데 그날 그 아이가 두 발로 뚜벅뚜벅 걷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나왔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 동네 분들이 기적을 보고,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부흥했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정말 주님 살아계신 분이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고요, 날마다 주께서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2020년 한빛교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니 입술이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는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하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 날마다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이 믿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지만 해는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밤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주님은 언제 힘을 더하시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다른 박지라도 곤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밤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가진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사야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시편 28편 7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할 때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식물들이 강압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식물들은 어느 쪽으로 가지가 뻗냐? 어느 쪽으로 잎이 뻗냐? 빛이 많은 곳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가지가 어느 쪽으로 뻗습니까?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지가 뻗고 줄기가 뻗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로 가지가 뻗고 여호와로 잎이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햇볕을 향하면 빛의 힘이 임하듯이 여호와를 향하면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임할 것이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단 말이야. 내가 그를 의지할 때 그가 나에게 힘을 주시도다 그랬어. 축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바라볼 대로 능력이 많은 거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다. 아멘이죠? 바라보는 게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가 힘을 주실 거예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날마다 염려와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저는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거고 우리를 어렵게 할 거고, 그런데 저는요, 그런 얘기보다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게 자꾸 믿어졌어요. 좋은 말은 아멘 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자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 근데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환난의 때 반드시 우리를 정금같이 다 현식해 주실 것이고, 이 사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크게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정을 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신앙만 갖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생명의 구주로 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만나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고 이제 침묵하면서 혼자 시간들을 많이 보낼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생각들을 할 거라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선거하러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했는데 다 소독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줄을 쫙 서더라고요. 줄을 서도기죠. 간격을 다 띄워서게 하죠,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마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제 마스크 하면서 가급적 서로 얘기하지 않게 될 때 뭐 할까? 생각을 많이 할 거죠. 저는 오늘도 그걸 느꼈어요. 모처럼 제가 정말 참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모처럼 한번 가봤네요, 오늘. 그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 얘기도 안 해기죠, 서로 이제는. 1m씩 떨어져 가지고 서서 자리를 기다리는데 다 있는데 내 마음에 다들 생각하는 나무 같아. 다 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 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각자를 다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 너희들의 돌아온 시간을 다 되돌아보아라. 너희들이 행했던 바를 다 되돌아보아라. 그리고 정말 참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흔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정말 이번 어려움을 통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고, 저는 이 어려운 때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부흥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왜? 이 환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소중한 가치와 신앙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던 교만한 자들도 이제 무릎 꿇고 다 주께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를 환난과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환난과 공고함이 내 몸에 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소망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저는 이 밤에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이 어찌하든 우리는 다만 주님이 힘을 도와여 주셔서 바울이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듯이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힘을 도와여 주시어서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더 담대하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